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좀 계속 나갔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비밀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 간증을 잠깐 나누면, 처음 예수님 믿기 전에 누가 찬양한 걸 보잖아요. 기분이 이상해요. 노래 가사는 막 만화 주제가 같고 막 원수를 물리쳤다 그러고 막 이상해요. 근데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이사야서에 뭐라고 써있어요?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어떻게 느꼈던 그 전에 어떤 마음이 왔든 상관없이 내가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면 맛보 알아가며 하늘과 연결되고 정말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는 그 비밀, 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맛보 알아가며 평생토록 그 선하심을 찬양하는, 여러분 진짜 좋은 거를 만나면 어떻게 잠잠하세요? 아니면 계속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막 전도사가 되시죠? 하나님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알면 알수록 완전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며 거룩하시지만 그 자비하심이 너무나 무궁하시고, 저울의 눈금 하나만큼 틀린 거 못 넘어가시는 분이시지만 그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신, 한없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에게 눈을 같이 마주치며 그 발을 씻기시는 그 겸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분을 평생 동안 맛보 알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누가 만든 찬양뿐 아니라 우리 입술로 계속해서 이분을 맛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치 다윗이 시편에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같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밀 가운데 영원토록 나 주님을 위해 찬양하기 위해 태어났사오니, 그러기 위해 만들어졌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 목적 그대로 그렇게 영원토록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알게 해주신 이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떠한 선하신 분이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 옆에 지금 이 시간 같이 고백하며 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주님 모르시는 것이 아시지만 다 아시지만 우리 거절치 않아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셔서 그 생명을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알아낼 때까지 끝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멸시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기어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 고백을 받으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절치 않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 가운데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심 맛보며 하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준 것을 인하여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 알아가며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땅 가운데 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찬양 받아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아버지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열어주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영원토록 찬양하기 원합니다. 놀라운 특권 이 자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그 몇 개월 만에 오랜만에 모이잖아요. 한 6개월 되네? 6개월 넘었나? 한 반년 가까이 혹은 좀 넘게 저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고 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거의 반년 지나서 만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저희 계속 이어서 다윗의 인생 성경 공부 마지막인 다윗에 대해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다윗이
자기 평생 가운데 주님께서 맡기셨던 것을 다 감당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시편 가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27편. 다윗이 썼던 많은 시편 중에 다윗의 중심이 깊게 담겨 있고 다윗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시편 중에 하나인데, 시편 27편 다 피셨나요? 시편 27편. 자, 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이 고백들 많이 들어보셨죠? 다윗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단어 One thing I have desired of the Lord. 내가 한 가지, one thing, 내가 한 가지 하나님께 바랬던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요청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게 다윗이 바랬던 평생의 소원이래요. 다윗의 지금 사회적 지위가 뭡니까? 왕입니다. 왕. 여러분, 우리로 지금 따지면요, 뭐 정치 이런 뭐 세상으로 따지면, 권세로 따지면 최고 자리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일 겁니다. 그죠? 대통령이 꿈이신 분, 뭐 초등학교 때 다 졸업하셨죠? 자, 이미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어떤 분들은 대통령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잘하면서, 그죠? 사회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권세로 따지면 이런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 세상 사람들이 바랄 수 있는 권세의 자리에 끝자리에 있는 다윗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왕자리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딱 한 가지. 남들이 나를 좋게 봐줬으면, 뭐 위인이 되었으면, 역사에 남았으면 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을 아름다움을 맛보아 알아가며 그분을 찬송하는 것, 그분을 사모하는 것. 이게 다윗이 바라는 자기의 원띵, 한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미 대통령, 이미 왕이니까. 아니에요. 왕이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세상적으로 낮추시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데, 가난한 걸 구하거나 부하게 되는 것을 구하거나 높아지는 것을 구하거나 낮아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선하시게 그렇게 나를 필요한 곳에 두실 것이니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갈망하는 것. 이게 우리 모두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아멘이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좋은 거라서 그래요. 우리한테, 우리가 그러려고 태어나서 그래요.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이유가 뭐냐?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얘기할 때 다윗은 거기에 반응하고 주의 얼굴을 찾았대요.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서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인생 우리가 계속 봤었죠.
다윗은 친부모가 자식으로 안 여겼던 사람이에요. 아예 없는 자식 취급했던. 그래서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영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죄인인 우리를 영접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던 다윗이 실제 그랬었잖아요.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선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자기를 영접하시는 걸 느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1절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자, 이게 다윗이 간략하게나마 그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뭐 기록된 것만 우리가 여지껏 봤던 것처럼 아주 업다운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과 같은 일을 겪었다면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이 죽이려고 막 쫓아오고 자식들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식들이 서로 강간하고 서로 살인하고 죽이고 많은 일들을 겪죠. 다윗이 기록되어 있는 것만 이렇습니다. 그리고 쫓겨나서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서 다른 데 가서 막 침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겪는 다윗인데 오늘 저희가 볼 내용은 그런 걸 다 겪었던 다윗이 진정 무엇을 인생 끝까지 추구해 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나 큰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됐었어요. 자, 저희가 사무엘하 24장까지 저번에 왔었잖아요. 사무엘하는 그게 끝입니다. 하지만 사무엘하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역대상 가보겠습니다. 22장. 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다윗이 인구조사해가지고 심판을 받죠. 이스라엘이 전염병 심판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옛날 모리아산과 동일한 장소에 올라가서 그 타작마당에서 타작마당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심판을 거두세요. 그 다음에 했던 고백이 뭐냐? 역대상 2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담이라 하였더라. 이거 언제 하는 말인 줄 아세요? 심판 중에 너무 천사가 보여요. 지금 칼을 들고 지금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다른 데 있는 이미 성막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 앞에 그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심판을 멈추시고 그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마음을 정하게 된 게 뭐냐면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게 이스라엘의 번제단 자리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언제라고요? 심판 중에 있어요. 심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 우리 주변에 막 죽어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이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진노 중간에 긍휼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한가운데서 지금 다윗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내리게 된 결론이 뭐야? 성전 자리가 바로 이곳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성전 짓는 거에 꽂혀 있었습니다. 성전. 여러분, 그 인생의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겪고 이제 인생 말년이에요. 인생 말년이고 이제 곱게 하나님께 돌아가면 될 텐데 다윗에게는 끊이지 않는 갈망, 끊이지 않는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에 보면요, 여호와의 집에서 머물고 싶다고 하는데 물론 성막이 있었지만 여호와의 성전은 완성되었어요, 안 됐어요? 안 돼 있는데 다윗 마음 속에는 이미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게 평생의 소원이고 이거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다윗 여기에 꽂혀 있는 것이 얘기하면. 그래서 심판받고 회개하는 도중에도 여기가 성전 자리구나. 그러면 그 전에는 어디다가 지어야 될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22장부터 쭉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냐? 다윗이 성전 짓는 내용과 성전 짓기 위해 무슨 준비를 했고 또 사람들은 어떻게 개편을 했고 무엇을 인생 말년에 다 정리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어디서 지을지 드디어 알게 됩니다. 이 와중에 앉으다서나 성전 생각. 자, 3절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그 무게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어느 것까지 디테일하게 준비하냐면요, 문짝 못 있죠. 문짝에 들어갈 못, 문짝에 들어갈 못이랑 경첩 같은 것조차도 다윗이 이거를 무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갖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에. 갑자기 한다고 되는 거 아니겠죠. 평생에. 그리고 4절,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백향목이면 엄청난 질 좋은 나무예요. 근데 이것을 이방에서 다윗이 이름이 명성이 높아지니까 혹은 친선 혹은 곡물처럼 이렇게 갖고 온 겁니다. 갖고 와서 이 나무를 바치니 다윗은 이걸 얻으면 무슨 생각을 했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드시겠어요? 여러분이 권세자가 되고, 물론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이지만 권세자가 되고 좋은 자리에 오면, 혹시 경험하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 명절 때 선물이 잔뜩 옵니다. 심하게. 경험 안 했으면 소외감 느끼지 마세요. 안 경험할 때 그렇다고요. 잔뜩 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오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다윗은 이게 오면 내가 좀 잘났지, 내가 좀 요즘 말빨 좀 먹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안지나서나 성전 생각. 그것이 이름 뭐죠? 현철? 이게 마음과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설명해 달라 그러면 제가 그 노래밖에 생각이 안 나요. 딱 앞구절만, 내용 전체는 안 좋아요. 제가 보니까 노래 전체는 앞구절,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왜?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안지나서나 기회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죄를 추구하고 싶은 것. 이게 우리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죄를 사랑했던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지나서나 하나님 생각. 자, 특별히 하나님 생각인데 그 중에서도 다윗에게는 뭐였냐면 성전이에요. 이게 오니까 다른 게 마음에 오는 게 아니라 성전이 있는데 써야겠다. 성전을 위해서 쌓아놓습니다. 5절,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지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이미 후계자인데 얘는 아직 어리고, 내가 다윗 입장에서는 내가 짓는 게 아니고 내 아들 솔로몬이 지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크고 여호와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그런 웅장함을 위해서 막 준비를 한 거. 자기가 준비하겠다고. 다윗의 인생 말년은 우리 생각처럼 저 정도 왕자리하고 이런 우여곡절 다 겪었으면 이제 뭐 인생 뭐 천천히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런 게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신 그 소망,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를 해놓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또 이게 성전이요, 성전을 짓는 게 자기가 짓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아들이 짓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짓는 건데 누가 이걸 다 준비하냐? 자기가 다 준비해. 그럼 이 마음에는 뭐가 있던 소리예요? 소위 내가 뭐를 좀 준비해갖고 내가 준비했으면 내가 만들어야 내 이름도 좀 나오고, 여기 아예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잠깐 껴놓고 가지 마세요. 제가 갔다 올게요. 사도행전 13장 가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13장 사도행전 36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자, 영어로 돼 있으면 For David after he had served his own generation by the will of God. 그 세대의 하나님의 뜻을 섬겼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우리가 거룩해 되고, 이거 기본적인 하나님 뜻인데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맞는. 다윗 때는 뭐였어요? 성전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볼 거지만 다윗이 고백을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를 내 휘하에 두시고 하나님께 순복케 하시며 성전을 위해 준비케 하시는 것. 이게 자기의 뜻이. 누가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성전을 지었으면 누가 영광 받아요? 인간적으로는 아들 솔로몬이 지니까 아들이 영광 받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사람이 뭐라고 여기는지, 사람이 뭐라고 영광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바가 무엇이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새겨신 것이 무엇인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대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매여 있었습니다. 순복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 다시 역대상 22장. 그래서 6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것 때문에 다윗 삐졌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전쟁을 너무 많이 치렀기 때문에 너 말고 너 아들 때에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넌 준비해라. 여러분, 성전을 짓는 입장에서 성전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준비만 하면은 아무도 못 알아줄 텐데 거기에 따라서 서운함이나 어떤 씁쓸함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했고 그것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마치 이사야서 11장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자체를 자기의 인생의 기쁨으로 여겼다고. 하나님을 따라서 뭐가 구해주고 얻어주고 뭐가 생기고 뭐가 좋아지고 이래서 기뻐지는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기쁨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돌파입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하고 마찬가지. 그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흔들 수가 없을 겁니다.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자, 그래서 그거를 부탁을 하고 자기 이유까지 얘기해요. 내가 피를 많이 흘려갖고 난 안 된다 그랬다. 9절, 하나님께서 계속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나리니 저 사람은, 그 아들은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사방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러면 솔로몬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원래 어렸을 때 여디디아입니다. 선지자가 와서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정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기억나시죠? 첫째 아이를 다윗이 범죄 가운데 잉태했어요. 밧세바가. 근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첫째 아이는 죽고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밧세바와 다윗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로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직접 선지자를 보내서 지어줬던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름이 여디디아였어요. 이름이 솔로몬으로 바뀌어요. 왜?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것이 우리 존재 목적인데, 그 시대에 맞는 그리고 특별한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시대에 맞게 일하시는 힘을 나타내는 그 이름이 솔로몬 이름에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 샬롬이 뭐죠? 샬롬? 안녕. 진짜 안녕이라는 의미가 똑같아요. 안녕이에요. 안녕하냐? 안녕. 자, 샬롬. 솔로몬 평강의 사람이죠? 그 샬롬을 어근으로 한 이름이에요. 샬롬. 솔로몬. 약간 좀 욕 나올 뻔했는데 솔로몬 평강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얘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땅에 평안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습니다. 이 역사가 얼마나 신실하냐면요,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배신해요, 인간이. 그래갖고 감람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다윗도 거기서 막 예배 드렸거든요. 그 성막에 있던 그 자리에 온갖 우상들을 잔뜩 채워놓고 별의별 우상들을 다 숭배했던 그런 끔찍한 배교를 저질렀던 게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심판을 솔로몬 때에는 안 하셨어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아들 때에 그 이스라엘의 평안이 사라지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자, 왜 그러냐? 그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9절 끝에 보면 것처럼 저의 살아있는 동안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자, 10절,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자, 11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존재 목적이죠.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막 까부니까 하나님이 야, 니네 들어가, 난 니네랑 같이 안 들어갈 거야, 이렇게 했더니 모세가 막 중보하면서 그러죠. 우리가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 그게 유일한 구별자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저 약속의 땅에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던 거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 놀라운 일, 놀라운 비밀 임마누엘, 우리와 한 영이 되어 하나가 되신 것, 함께 해주시는 것. 영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자, 이것은 근본적 존재적으로 당연한 것이지만 역할적으로는요,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형통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대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거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존재적으로 근본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를,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 안 한다? 그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형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을 지어야 된다. 12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과 그 무게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그 나무와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거기보다 더 추가해라. 다윗이 이것들을 언제 구했대요? 환난 중에. 환난을 당할 때건 평안할 때건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 성전 짓는 거. 그래서 환난 중이라고 했지만 다른 데 번역을 보면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만서도 내가 이걸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인 건 알겠는데 상황이 어려우니까는 난 못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바를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다 부수적인 겁니다. 다윗에게는.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안전한 선화 성전 생각. 그래서 그것들을 구했대요. 여러분, 이거 글자를 읽으면 약간 되게 무슨 어쩌고저쩌고 10만 달란트 막 10만 원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달란트가요 세겔이 11.4g이에요. 작게 11.4g. 그 3,000세겔이 1달란트예요. 그럼 10만 달란트면 무게가 어떻게 되냐? 장난 아닙니다.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나가서, 우리가 금이니까 돈으로 따지잖아요. 돈으로 따지면 돈, 이거 캐시 이거 머니 말고 돈, 한 돈, 두 돈, 이거 금 세는 단위로.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쳐봤어요. 금 시세가 한 대략 30만 원 정도 좀 안 됩니다. 30만 원 칠게요. 계산하기 쉽게. 금 한 돈 3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다윗이 10만 달란트가 얼마냐면요, 273조가 넘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돈으로. 금만. 갑자기 다윗 거 간임자가 틀리시면 엄청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나도 다윗처럼 되면 금 273조 뭐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예 상관이 없어. 다윗은 돈이 있건 없건 최악에 있어봤고 부하게도 있어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금만 273조고요. 아까 은이 100만 달란트죠. 그거 요즘 시대로 따지면 한 39조 되니까 한 300조가 넘어요. 금은만. 나머지 뭐 놋 준비하고 나무 준비하고 이런 거 다 빼고, 그리고 이 다윗이 땡겨왔던 인력들 다 빼고, 이거를 어려운 중에도 계속 준비했대요. 이런 얘기를 조금씩 들으시면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쓰고 그렇게 애쓰시는 그 내용이, 그것이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 정도면 좀 한 300조 넘게 들여서 성전을 진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한테 너는 여기다 더 해라, 이제 추가해라, 네가 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때보다 보면 솔로몬 때가 훨씬 더 부귀영화가 더 뛰어나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근데 더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또 공장이, 그러니까 이 쟁이들, 공교롭게 일하는 쟁이들, 공장이 너에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16절,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가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거민을 내 손에 붙이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자, 이게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많이 평안함이 있고 평강이 있잖아요. 목적이 뭘까요?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 순복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을 도와서 다 같이 성전을 지어라. 이게 전 국민이 이거 이제 매여 있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나쁜 의미로 말고 엄청난 기쁨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23장부터는 그 사람들 있죠. 그 성전 안에서 일할 사람들과 여러 가지 종류의 일할 사람들을 다윗이 정합니다. 그래서 23절 1장 다윗이 나이 많아서 솔로몬 왕으로 삼고 2절 23장 2절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3절 레위 사람 30세 이상은 보니까 남자만 38,000이고요. 그 중에 24,000은 여호와의 성전 사무를 보살피고 6,000은 유사와 재판관이고 5절 4,000은 문지기 4,000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해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이렇게 딱 구분을 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6절 다윗이 레위 아들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의 각 족속을 따라 그 반을 나눴더라. 요 크게 레위는 요 세 그룹이 있어요. 이렇게 나누는데 빨리 넘어가서 12절 그핫의 아들들은, 그래서 그핫의 아들들 중에 나오는 애가 아론과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13절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되었으며, 그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직분. 얼마나 좋아요. 다른 사람 저주 많이 해보신 분, 축복과 저주 둘 다 해보시면 뭐가 더 좋아요? 그게 아예 부르심의 직분 자체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혼들을 축복하는 것.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예. 아니 사실이에요. 예. 제 의견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들은 쭉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역할을 하고, 21절부터는 므라리 아들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나와서 이제 24절 20세 이상으로 이제 세 갖고 족장들을 나누는데, 25절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여러분,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제 처소로 두신, 자기의 이 곳으로 두신 처소잖아요. 예루살렘 뜻이 뭡니까? 여기도 나오죠. 그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려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는 이유가 뭐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려운 일들, 마음 어려운 일들, 그리고 복잡한 것들, 머릿속에 막 복잡한 생각들. 이것들 가운데 진짜 평안함이 확 여러분에게 임한다. 그럼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뜻 이름 자체가 뭐냐면요, 살렘, 샬롬의 또 다른 변형된 말이에요. 샬롬, 평강, 안녕. 예루살렘은 이 영광을 쏟아, 야라랑 살렘이는 더해진 건데, 샬롬이랑 야라가 넘쳐 흐르다 쏟아예요. 평강이 넘쳐 흐르는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인데, 여러분께 하면 내가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이름으로 예표되어 있는 이것을 이 수도로 택하시고 정하신 이유가 뭐냐면 평강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코로나 때 평강하셨는지요? 우리가 모이기 전까지 한 몇 개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몸은 평강해서 안 평강해서? 몸 지루한 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지루했냐 묻는 게 아니에요. 몸은 평강해서 안 평강해서? 별로 뭐 동감 안 되시는 분들, 평강 중에 평강이죠. 몸은 아니 지겨워서 죽을 판인데 그건 둘째고 평강 중에 평강이에요. 근데 감사를 못했다. 하나님께서 그 평강 말고 뭘 줘야 됩니까? 자, 우리 이미 많이 누렸더라고요, 최근까지. 저는 그랬어요. 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자, 26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것이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숫자가 세워졌는데, 이들이 쭉 와서 30절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안식일 초하루 절기 이를 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그 숫자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것들을
정해진 대로 들고 수종드는 것, 이게 이들의 직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다윗이 구체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지만 모세 때부터 이것을 확립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재확립을 하는 거예요. 24장 제사장들의 순서가 있어요. 이때부터 마음 더 어려울 수 있는데 보세요. 24장에 보면 여러분 레위기 때 아론의 자식들 죽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불 말고 다른 불 갖다 드렸다가 그 불 때문에 살라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24장 2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비 아론보다 먼저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자, 이들은 크게 3절 보면 다윗이 나누는 거예요. 이제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사독 제사장 있죠.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 요 두 개를 크게 나눕니다. 나눠서 4절 숫자로 따지면 엘르아살 자손의 족장이 16 족장이 있고, 그리고 이다말 자손은 그 12 집을 따라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요렇게 숫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절에 보면은 이에 제비를 뽑아서 피차 차별이 없이 나누었으니 어떤 일을, 이는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이 중에도 있고 저 자식 중에도 있다, 저 자손 중에도 있다. 여러분 이 반차를 쫓아가 뭐냐면 순서를 정한 거예요. 이 순서는 혹시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예배되는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사장들이 정해진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정해진 순서대로. 언제까지? 정해진 순서대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정해진 순서대로 계속 돌아가는, 이게 정해지는데 뭘로 정했대요? 제비뽑기로. 여러분 만약에 평생에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갑자기 다 모여갖고 제비 뽑자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그럴 때 걸렸어. 그럼 거기에 불만 없으실 분? 나중에 볼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넘쳐났었습니다. 자기 평생 동안 자기뿐만 자기 자식들까지 이게 계속 돌아가잖아요. 이게 정해지는데 제비 뽑아도 감사함으로 갑니다. 다윗이 제비를 뽑아요. 뭐 불공평하다, 이런 토가 달렸다 안 달렸다? 모르겠어. 안 써있는데 아마 안 달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제비를 뽑히고, 보세요 7절부터 첫째로 제비 뽑힌 자, 그리고 둘째 셋째 쭉 나옵니다. 어디까지? 네, 24째까지. 그래서 19절 이와 같은 순서로 반차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종들었더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자, 그리고 20절부터는 레위 자손 중에 다른 남은 애들 있죠. 걔네들은 쭉 얘기가 있는데 결론도 이거예요. 31절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족장 앞에서 그 형제 아론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종가와 그 아우 종가가 다 다름이 없더라. 뭐 큰형이니까 둘째니까 상관없어. 그냥 제비 뽑아서 그 순서대로.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시고 믿으시죠? 제비는 잠언 말씀 인용, 제비는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제비는 사람 뽑지만 하나님께 달려있죠. 집에 가서 제비는 뽑지 마시고 그냥 그렇다고요. 25장 또 레위 중에 뭐가 있냐. 1절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서, 이게 누구를 택하냐면 찬양대를 택해요. 다윗이 찬양대를 택하는데 누구랑 같이 택했대요? 다윗이 군대 장군들과 같이.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 존재 목적으로서, 이게 어색하게 보여도 이상하게 보여도 이렇게 찬양하면 원래 목적 그대로가 이제 영광스럽게 우리가 그 안에 참여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찬양. 우리 찬양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영적 전쟁. 그래서 이 다윗이 비밀을 알아요. 군대 장관과 함께 뽑는 거예요. 누구를? 찬양할 자를. 군인을 뽑는 게 아니고 영적 군인을 뽑는 거예요. 물리적 군인 말고. 그래서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 이렇게 큰 세 집을 뽑습니다. 여러분 아삽 이름 들어보셨어요? 아삽? 네, 시편에 보면 아삽 시편 있죠. 해만 나팔 부는 형이고, 여두둔도 보면, 여러분 시편 보면 가끔씩 그 조금씩 이 주석처럼 달려있는 이 성경 보면 시편에 뭐라고 되냐면 다윗이 뭐 영장 뭐에 맞춰 여두둔에 맞춰 부른 뭐 시라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작사 작곡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작곡 여두둔. 여두둔이 악기를 따다다닥 하고
다윗이 노래를 막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여두둔의 시편이 보면은 그렇게 주로 이제 우리 악상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잖아요. 그 악보가, 그 작곡되어 있는 악보가 가사만 내려오고. 여러분 혹시 그 엘리사 선지자가 딱 누가 뭘 왕이 물어보러 오니까 마음에 안 드는 왕이. 근데 뭐 물어보러 오니까 뭘 하냐면 검은 곳 빨리 땡겨 오시라고. 그 딱 와서 검은 곳을 다다닥 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감이 쫙 임해갖고 여기 땅을 팔아 이렇게 하고 전쟁이 이기죠. 자, 이게 여두둔 형님이 그냥 악보가 안 전해지니까는 그랬나 보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같이 땡겨줘야 이게 같이 나왔어. 하나님께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그 안 중요하신 형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다윗도 누가 성전을 지은 걸 후손이 안 알아줬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지었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복잡하게 뭐 다윗 준비해서 솔로몬이 지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복잡하게 그냥 누가 지었냐 솔로몬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기에 상관없어요. 자기의 맡기신 부르심대로 딱 이렇게 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형들이 각자 역할을 잘해주니까 우리에게 지금 영원토록 이어질 이 시편이 주옥 같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주사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이 말씀들 시편이죠. 이런 우리의 영원토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반석되어 주실 그 시편의 말씀들을 이 형들이 기본 세팅해 줘갖고 지금까지 내려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혹은 세상에 그냥 맡긴 걸 수 있어도 하나님이 주관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아무도 안 알아봐주고 좀 막 마음이 어려워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르셨으면 되는 거예요. 여두둔 형 나중에 만나보세요. 전국에서. 자, 그래서 자손 중에서 1절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신령한 노래를 했대요. 그냥 노래가 아니고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가 막 들으면 소름 돋고 이런 정도 차원이 뭐 이런 세상에서 말하면 신기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를 히브리 말로 나바라고 해요. 나바. 영어로는 아예 prophesied 이렇게 했어요. 예언을 했던 소리예요. 노래 자체가 예언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감이 와서 그 음악에 맞춰갖고 딱딱하는 그 예언 이거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숫자가 이러하니라. 2절 아삽의 아들 중에 아들들 얘네들이 2절 끝에 보면 왕의 명령을 쫓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이 집안은 계속해서 노래로 예언하는 집안이에요. 정해진 대로 놀라운 특권이죠. 3절 여두둔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들 쭉 해갖고 3절 끝에 보면 그 아비 여두둔의 수하여서 가여 수금을 잡아 악기로 신령하게 노래. 작곡 주로 했나봐요. 악기로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는 왜 안 알아봐줘요? 나는 왜 시편에 기록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4절 해만에게는 아들들 이름 4절 쭉 나오고 5절에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 부는 자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자, 해만은 아예 대놓고 직분 자체 다 예언하지만 아예 직분 자체가 선견자예요. 나팔을 부는. 여러분 아모스 3장에 보면은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고서야 어찌 전쟁을 예비하겠냐고 했던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자, 그 일을 여호와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자기의 종 선지자들에게 그 행할 일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렇게 행하신다고 했던 그 말씀. 마찬가지로 해만이 특별히 다 예언한 자들이지만 해만 같은 경우는 역할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미리 나팔을 불며 경고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런 선교자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 집안 자체가 얼마나 복된 집안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들이 7절 이들이 쭉 숫자를 세니까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숫자가 288명이라. 8절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상관없이 일례로 뭐를 어떻게 했대요? 스승, 제자 다 섞어가지고 뭐를 뽑아서 제비. 내가 그래도 쟤보단 내가 쟤 가르쳤는데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쟤보다 상사인데 이거 씨알도 먹긴다 안 먹긴다 하니까 안 먹힌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 직분의 차이 군대로 따지면 군대에서 직분이 높은 사람이 얘기하는 건 무조건 들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 말로 까람 까라. 군대 안 가시는 분들 많구나. 무조건 듣잖아요. 세상 군대는 자기가 그런 권리가 그런 직분상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막대하기도 합니다. 죄성 부리면서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위계와 그런 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안에선 직분에 상관없이 빌립보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래요, 나보다 낮게 여기래요.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돼 있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직분에 상관없이 다 낮게 여기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아멘이죠? 아, 왜 나는 이거냐 직분이. 제비 뽑아서 걸리면 제비 뽑아도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감사함으로 계속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잖아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쭉 31절까지 나옵니다. 26장 성전의 문지기. 여러분 질문, 성전의 문지기로 여러분 평생 살라 그러면 기분 상쾌하신 분, 저 예배당 문지기로 나 평생 살래. 감사해요. 나 문 따고 막 감사해요 있으면. 근데 여호와의 성전에 내가 문지기건 뭐 문 따는 내가 집사님이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내게 그걸 맡기신 일이면 아멘이죠. 감사한 일이죠. 세상에서는 나를 멸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이 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아요. 내 가치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딱 그 특수성에 맞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퍼즐 조각처럼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딱 있게 하시면 거기에 두면 거기 있는 게 최고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진짜 아멘이죠?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여기 오셔갖고 맨날 화장 청소하실 분 하나님 부르심이라 그러면 진짜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는 거, 도전해 보는 거. 그게 하나님의 진짜 뜻이면 감사한 거예요. 아, 나 제발 시켜줘봐. 나 진짜 제발 하나님 뜻이 뭔지 알려줘.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가장 존귀한 거예요. 세상 기준 그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한 번 더 크게 도전. 여러분 자녀 중에 하나님께서 딱 정해갖고 여기 건물 화장실 청소만 하는 게 부르심이라고 딱 불렀어. 기분 상쾌하신 분? 자녀가 크신 분은 담대하게 계십니다 지금. 자, 아멘이죠? 하나님이 아세요. 그분이 부르시는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그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내가 생각하면 내가 거기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저기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이 모양으로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아니, 절대 아니에요. 이미 경험해봤자 평생.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그 모양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감사하면서 있는 거예요. 26장 바로 그 성전 문지기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쭉 나왔고, 좀 특이한 사람들이 26장 4절에 보면 오벳 에돔의 아들들이 있어요. 오벳 에돔의 아들들. 자, 26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문지기의 이 순서 반차가 이러하니라.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 중에서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와 뭐 애들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 따로 구별되는 게 4절에 오벳 에돔이에요.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언제 나오냐? 사무엘 하 6장에 보면 다윗이 그 언약궤를 들고 올 때 우사가 잘못 언약궤를 만져갖고 직사해버려요. 그냥 그때 깜짝 놀라갖고 다윗이 에이! 하고 놔두는 데가 오벳 에돔 집이에요. 언약궤를. 오벳 에돔이면 여러분 기분 상쾌하시겠어요? 지금 언약궤를 들고 가다가 사고가 났대. 누가 잘못 집어갖고 직사해서 죽었대. 다윗도 쫄았고 어디다 놔두냐? 니네 집. 이렇게 한 거야. 니네 집. 괜찮으세요? 아, 왜 재수없게 우리 집에 놔두냐고 그거. 오벳 에돔 집에 아마 오벳 에돔은 이방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가드 사람. 가드는 원래 블레셋이거든요. 지역.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놔둬요. 그랬더니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께서 막 복을 주기 시작하셔갖고,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 예수님 거절하고 있는데 이방인은 우리가 복 받은 것처럼 하여튼 오벳 에돔 집에 복이 막 퍼져요. 그래서 오벳 에돔이 어떻게 했냐면 자손 대대로 여호와 성전 문지기가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전부인 분들은 이게 되게 감사한 건데, 아닌 분들은 약간 마음이 어려울 수 있다니까요. 스스로 점검해 주셔야 돼요. 점검. 집안 대대로 여호와 성전의 문지기예요. 그래서 5절 이 오벳 에돔 아들들을 쭉 4절부터 얘기하면서 5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들은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이는 아멘. 이 직분이 왜 주어졌냐? 하나님의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복 주시면 받으실 거죠? 그분 자체가 만복의 근원이세요. 그분이 그분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벳 에돔에게는 특별히 그렇게 성전 문지기 되게 하는 게 하나님 복 주신 거래요. 할렐루야.
우리 기준, 세상에서 주워들었던 어설픈 썩은 가치관 가지는 기준 갖고 보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전부 다. 그리고 8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행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0명이며 와 숫자도 많아. 자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문지기 할 능력이 있대 주님께서. 할렐루야. 주님이 복 주셔서 문을 열고 닫는 능력을 주셨다? 난 능력 이거밖에 안 돼요. 이런 분들 회개 나오시죠? 문 열고 닫는 주님 복 주셨어. 할렐루야. 무거운가 좀? 문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능력을 하나님께 주셔서 그렇게 했대요. 감사함과 기쁨으로. 이들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보고 막 너무 우울했겠다 이런 분들 여러분 생각이에요. 이들은 진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겼어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저도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몸이 불편한 장애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보면 인간적인 오지랖으로 감히 까불고 교만한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렇게 태어났을까? 불쌍하다. 하나님이 나빠 이러고 하나님 욕하는 핑계거리 삼았어요. 정신 나가갖고 제가. 근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봤더니 사지가 멀쩡하고 세상에 말하는 장애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이미 장애인이야 영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과 물리적 육체적으로만 비교하면 내가 몸에서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근데 훨씬 더 내 마음은 종이 돼 있고 갇혀 있어요. 나만의 감옥에 불쌍하게도 감사함도 없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는 장애가 실제 세상에서 말하는 장애가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있으면 그 사람은 어때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에 차고 넘치고 인생이 너무 감사하게 살아가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물리적으로 멀쩡하냐 안 멀쩡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그걸 몰라갖고 제가 까불면서 교만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마찬가지. 직분 능력 문 열고 닫는 능력 저렇게 하고 평생 저렇게 살아야 돼. 우울하신 분들 여러분 이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쌍한 거예요. 평생 거기 속아서. 자 그렇게 해서 13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종족을 따라 물은 대소하고 높고 낮음 크고 낮음 다 상관없이 제비 뽑기. 15절 오벳에돔은 남쪽 문이죠. 사우스 게이트 당첨. 그 아들들은 곳간 당첨. 곳간 창고 문지 곳간. 물론 회계도 하고 막 이 물량 체크하고 했겠지만 어쨌든 곳간 담당. 19절 이런 식으로 해서 고라와 므라리의 자손의 문지기 반차가 차례가 이러하였더라.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다음부터 20절부터 딱 그런 내용들이에요. 나머지 어디 곳간을 맡았고 26절 보세요. 이 슬로못과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고. 그리고 27절 26절부터 읽어볼게요. 이 슬로못과 그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장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저희가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한 그것들을 드렸는데 28절 선견자 사무엘과 사울과 아브넬과 요압 물론 누구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 형제의 수하에 있었더라. 여러분 전쟁을 치르고요. 전쟁에 죽냐 사냐 문제가 걸린 거죠. 죽냐 사냐 막 찔림 받고 죽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주변에 막 죽어나갈 수 있는 그 전쟁을 치르고 목숨 걸고 싸워오는 이거에 어디에 드려진다고요?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곳간에 여호와의 성전을 지내는 데 있어서. 혹시 이런 처지에 있으면 불만 있으신 분 어떻게 그래도 나 목숨 걸고 내가 얼마나 노력한 줄 아냐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여호와의 성전께 여호와 앞에 먼저 드려지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갔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지 못하면 하지 마세요. 안 하시면 돼. 그게 모든 거네. 주님이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가 생각하는 재물 그런 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거, 마음을 얻기 원하시는 거. 어쨌든 그렇게 해서 29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재판관들 나오고요. 그리고 30절 보면은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 동족 용사 7,700명은 요단강 서편 쪽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여러분 섬기는 직임이란 건 뭐예요? 섬기는 직임
이게 개역 한글이 아주 곱상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잡다한 나머지 일을 맡았더라 이런 겁니다. 나머지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야. 감사함으로 맡은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31절 헤브론 자손 중에 여리야가 그 세계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족장이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랏 야셀에서 그 족속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족장이라. 다윗 왕이 저희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자, 요단강 이 동편 쪽에는 이들 있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들의 잡다한 일을 맡는, 죄송해요 더 쉽게 표현할까, 잡일을 맡은 이 사람들은 언제 발견됐냐?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40년 통치했거든요. 40년 말년에 발견돼 갖고 어떤 분들에게는 재수없게 발견됐다. 다윗 빨리 그냥 죽으면 되는데 죽기 전에 발견됐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절대 안 늦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들이 이 영광스럽고 기쁜 이 섬김을 위하여서 다윗의 마지막 때 딱 해서 완전한 때에 이들을 불러주셨다라고 생각하시, 두 가지 다르게 생각하실 겁니다. 어쨌든 다윗의 말년에 마지막 연도에 통치에 딱 발견해서 이들이 동쪽편을 맡게 된 거예요. 동쪽편의 잡일을. 27장 군대입니다. 군대도 각 이제 대대라 그럴까, 뭐라 표현할까요? 각 이제 하여튼 덩어리 대대라 그래야 돼, 뭐라 하여튼 백부장 뭐 천부장이니까 뭐 1000명 100명 다니겠네요. 이들이 각 반열이 24,000명씩 해갖고 1년 동안 달마다 다르게 군번을 맡습니다. 군대 그 직임을 24,000명씩 한 달에. 그렇게 해서 이것도 쭉쭉쭉쭉쭉 누가 12월대에 뭐고 맡은 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이제 마무리인데, 이 17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의 관장은 그므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의 자손 관장은 사독이요, 유다의 관장은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게 뭐냐면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을 이제 딱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이 자기 임기 끝나기 전에, 임기라고 그랬네, 하여튼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해야 될 걸 이 늙은 나이에 늙을 때까지 이걸 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다 이 구체적으로 이런 사사로운 것까지, 심지어 뭐까지 있냐면 보세요. 25절 보세요. 25절. 아디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관 맡았고, 그 우시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촌과 산성의 곡관을 맡았고, 그리고 26절 밭가는 농부를 거느렸고, 농부 관리자들. 그리고 27절 포도원 관리자, 27절 끝에 포도주 관리자, 28절 감람나무와 뽕나무 관리자, 또 기름 곡관 관리자. 그리고 29절 샤론에서 먹이는 소떼, 그것도 그냥 해. 샤론에서 소떼가 무슨 한우나 뭐 와규처럼 뭐 있나 봐요. 샤론에서 나오는 소떼 관리. 그리고 또 그 29절 끝에 보면은 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 다른 소인가 봐. 관리가 다르고. 그리고 오빌은 낙타죠. 약대 맡았고, 예드하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고, 다윗 왕의 제단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삼촌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기도 하고 서기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아주 디테일하게 세팅을 다 해놓은 거예요. 다윗이 뭐와 함께 그 300조 넘는, 돈으로만 300조 넘는 것들 막 준비하고,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아니 다윗 정도의 인생 경험이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으면 이제 좀 하나님 나 쉬고 싶어요, 나 그만 겪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그리고 그냥 인생 무상하게 보냈을 수도 있었는데, 자기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쭉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28장, 이제 다윗이 다 불러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부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 백부장 뭐 다 불러갖고 예루살렘을 소집합니다. 2절 이후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래요. 이것을 모실 곳을
만들고 싶어 갖고 준비를 하는데 3절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4절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 삼으시고 유다 족속에게서 내 아버지 집을 택하시고 내 아버지 아들들 중에 나를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5절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택하셔서 나라와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지금 이 택하심 있죠. 다윗이 뭐 우리가 정확히 마음을 모르겠지만 아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솔로몬만 사랑했을까요? 다 사랑했을까요? 저는 다윗이 하나님 사람이 맞기 때문에 다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록되고 지정된 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다윗이 그전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마치 이스라엘에서 우리 아버지 집이 택해지고 그 우리 아버지 집 아들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택해지고 그리고 내 아들 중에서도 솔로몬이 택했다고 이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감사하게 다윗은 이 비밀을 아는 것 같아요. 소위 뭐라고 할까? 이 부르심이지, 부르심.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그 자리는 그 사람이 잘나서 못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되는 거예요. 남보다 더 뛰어나서 못나서가 아니에요. 그 부르신다는 그 부르심의 모양 그 자체가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다 못났다 열등하다 우월하다를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비밀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이 마음 어려울 수 있었잖아요. 솔로몬을 택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아들들은 이 말을 이해할 거예요. 야,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물론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신 게 뭐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가 이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죠. 택하셔, 이게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자격이 있어서 내가 택함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못 따라요. 이미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뭐 건덕지가 되고 뭐가 돼서 하나님 택하셨다? 그런 분들 있으시면 곰곰이 돌아보시면 돼요. 하나님 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택해 줬으면 그 자리에 감당할 수 있게 주님께서 그 마음도 빚어주세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자,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내가 택함 받은 것처럼 솔로몬도 그렇게 택해진 거, 하나님 택하신 거다. 그러니까 니네가 못났다는 게 아니다. 솔로몬이 그 역할로서 왕좌를 이어갈 뿐이다. 자, 그렇게 얘기하고 6절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내 성전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8절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게 이거예요.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결론이 뭐냐면 솔로몬과 함께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성전을 잘 지으라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근본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언약의 근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걸 먼저 당부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여호와를 찾으면 네가 만날 것이고 네가 버리면 여호와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와, 무서운 얘기. 하나님이 버리면 끝이에요. 감사하게 누군가가 여러분 좋다고 막 따라다니고 막 교제하자 그러고 마음 나누자 그러면 무조건 다 좋으세요? 특별히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라면 진짜 죄 짓고 맨날 막 뒤에서 호박식하고 막 이런 사악한 존재가 여러분한테 와서 자꾸 막 마음 나누자고 그러면 좋으세요? 무조건 마음 다 열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무슨 기계거나 마음이 없으신 분이거나 무슨 500원 되면 그 500원 든 값어치만큼 음료수 떨어지는 자판기가 아니라 사람과 같은 느끼는 바가 있고 성정이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감사하게 마음이 다 있고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는 네가 나를 구하면 나도 너를 만나주겠다고 마음을 정해놓으신 감사한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나를 제끼면 큰일 나. 나 내 이런 거 너무 무서워. 그냥 잠깐 불만 있으면 그냥 입을 닫고 계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 하나님께 불만이 생기면 하나님 날 버려주세요. 이런 얘기 나 듣고 너무 무서웠어. 진짜 제발 그러지 마. 큰일 날 소리야. 하나님 버리면 지옥에서 계속 볼 때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10절 그런즉 너는 조심해라.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너희 그 부르심을 따라서 힘써서 그 부르심을 행해라. 11절 다윗이 성전에 이게 디테일이 참 놀랍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낭실과 낭실 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방 골방 속죄소의 그 문양 양식들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이거 누가 준비한 거예요? 그 디테일 전체 있죠. 성전에 있는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 문의 모양까지 다 세팅을 해서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그렇게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12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식양, 그러니까 마치 이 광야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갖고 하늘에 있는 보좌에 대한 이해를 줘서 그걸 여기서 구현을 해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에게 이것을 능히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 재능까지 줬다고 됐어요. 부르심을 따라서 준 거예요, 그 재능을. 자,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도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이거 어떻게 만들지를 디테일하게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본적인 이 스킬이 같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거 준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기서 감당할 수 있도록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가는 이것들의 이해와 디테일한 스킬까지 다윗에게 다 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시대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만약 여러분에게 재능을 무언가를 주셨다. 그게 왜 있을까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것들을 왜 배우게 됐냐? 일부러 자의로 배웠던 타의로 배웠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들을 배우게 되신 거예요. 감사하시죠? 나 괜히 재능 있다 그랬다 나 꽁pe 먹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게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12절 중간부터 보면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여호와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 식양을 디자인을 이 설계를 주시고 13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그 차례와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식양을 설명하고. 이거 나중에 다윗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제비를 뽑아서 만들어진 그 순서도 있죠. 그거에 대한 의미를 다윗은 알았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차례는 이렇게 된 거다. 물론 우리에게 끝까지 알 필요가 없어서 기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다 디테일하게 그 숫자 이 차례까지도 다 알고 그릇에 들어가는 무늬까지도 다 받은 겁니다. 그리고 14절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 기명을 만들 금의 중량과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 기명을 만들 은의 중량을 정하고 디테일하게 다 들었어요. 무게까지. 이 기구는 금이 이 정도 들어가고 은이 이 정도 들어가고 15절 금 등대들과 등잔 곧 등대와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대 그것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적당하게 하고 그리고 진설병의 각 상을 테이블 만들 금의 무게 은 무게 그리고 고기 제다 드리고 고기 갈고리를 빼잖아요. 그 갈고리까지도 17절 갈고리와 큰 접시와 종자를 만들 정금과 금잔 이것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예레미야 때 완전 심판당해서 이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어디서 다시 등장하죠? 나중에 슬프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나누시면 디테일하게 디자인하고 주신 건데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놈들이 막 술 먹고 막 까불다가 그 손가락 나와서 니 빨리 간다 그러고 이제 기억나시죠? 이런 그게 이때 다 만들어졌던 거예요. 자 그렇게 그리고 18절 보면 또 향단에 쓸 정금과 타시는 처소된 그룹들의 식양 그룹 천사 GROUP 그룹 말고 그룹임이라고 하는 천사의 종류 족속 종류예요. 천사 족속으로 치면 천사가 종류가 세라빔 그룹임 뭐 종류가 있어요. 얘들이 나도 못 봤는데 어쨌든 그룹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전차래요.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가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자 그룹들이 타시는 처소가 바로 그룹이에요. 그룹 아마 그 에스겔도 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내생물 이거 있죠. 얘네 내생물 막 바퀴 돌리면서 돌아오는 이걸 보고 얘기했던 것 같아. 그거를 이제
다 또 디자인 그대로 받은 대로 해가지고 금의 무게를 정해서 18절 마지막 부분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이 날개 두 쪽에 이렇게 마주보고 여기에 시은 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희전이래 베푸시는 좌 여기 딱 이 쉐카이나 영광이 떨어져 여기 딱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좌 깊은 곳. 자 거기를 다 디자인해서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을 시향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한 방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점진적으로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면 그 계시가 점점 구체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 그 뭐든 간에 그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구체화돼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보좌를 몇 번이나 보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주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도 보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우리 예수님도 보고 알았어요. 계시가 물론 우리에게 기록된 계시로 완성되기 전까지도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동일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그분께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멘이죠? 어쨌든 이들도 보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보좌들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 만든 것을 이 디자인 디테일한 것을 솔로몬에게 건네 줍니다. 그래서 20절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 성전의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너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21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이 있으니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역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일에 있어서 공교한 공장이 이 기술자들 공장이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장관과 백성이 온전히 너의 명령 아래 있으리라. 온 백성이 왜 기쁘냐? 내 거 좀 세이브해서 기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감사함을 들 수 있기 때문에 온 백성이 기쁨이 넘쳐요. 볼게요. 29장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공사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2절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힘을 다합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그 시대 때 하나님 뜻이 뭔지 아니까 힘을 다합니다. 예비하였나니 아까 안 나왔던 여러 가지 보석들도 막 얘기해요. 막 다 있다. 그리고 3절 성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그 문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러니까 정해진 것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 가진 걸 다 드린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능력과 기능과 지혜와 재능과 이런 거 다 동원, 자기 인맥 외부로부터 온 백향명 보고 다 동원, 그 시대 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 그래서 5절 금은 그릇을 만들며 기술자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여호와께 그냥 드리라가 아니에요. 드릴 거라면 기쁜 마음 아니면 주님 안 받으세요. 그게 재능이든 여러분의 시간이든 뭐든 간에 기쁜 마음으로 누가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 영광과 이 뺏길 수 없는 샘솟는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거예요. 초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 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되 금, 은, 보석 다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9절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을 다해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이거 보면서 전 국민이 다 이렇게 기쁨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이 기쁨이요 그냥 단순히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깊은 감사하는 마음. 내게 주신 것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마땅히 드릴지니라. 내 재능들, 내 재물들, 내 목숨, 내 호흡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받으신다고 하시니. 여러분 이게 인생의 가장 기쁜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이 전화기면 전화 받는 데 쓰는 게 제일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죠? 막 책갈 필요만 쓰면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순종하며 순복하며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맛보아 알아가며 주님을 자랑하려고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가장 기쁜 길이에요, 인생. 다윗이 10절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여호와는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이거 진심의 고백인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권세와 권능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 속한 것이고 주님이 주관자이십니다.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주는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너희가 왜 부자가 됐고 너희가 왜 권세자가 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이게 막 뭐라 그러냐, 다 기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13절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여러분, 액수를 그리고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 같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막 만약에 이거 교회라고 따지면 헌금이다. 그럼 누가 헌금 막 10만 원 하는데 나는 1,000원밖에 없어. 그럼 막 주눅 들어가고 저는 1,000원밖에 못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막 온 백성이 여기 껴보고 싶어, 한번 이 자리에 있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주면서도 어떤 마음이냐면 아까워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대체 무엇이간데 이런 기쁜 마음을 줄 수 있는 힘을 우리 손에 쥐어주셨습니까? 내가 재능을 기부한다면, 재능을 헌신한다면 이 재능을 어찌 나에게 이런 재능을 기쁘게 돌려받으시기 위해 주셨습니까? 내 인생을, 내 호흡을.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들이 정확하게 왜 기쁘냐? 뺏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걸 그대로 들리는 거. 그래서 기쁜 거예요. 온대로 그분이 주셨으니 그분께 드린다고 하는 이 기쁨. 그래서 자기는 그랬을 뿐이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다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이 영생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다윗이 왕이다 보니까 영생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 영생을 사모하지 않고 이 세상 썩어 없을 것들 매여 있으면 이렇게 기쁜 마음을 줄 수 있겠냐고요. 전 국민이 다 영생에 매여 있고, 이 세상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한낱 영원한 시간대로 따지면 이거 점이에요. 우리 인생 너무 지겹고 뭐 길고 막 어려운 사람 있죠? 이거 점이에요. 영원한 시간대. 물론 영원히 지옥불에 탈 분들은 이거 연애의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지금 이 지긋지긋한 시간이 제일 행복할 텐데 제발 그 길로 가지 마세요. 어쨌든 이걸 다 아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그림자 같은 아무것도 아닌 지난리 우리 인생, 이것은 머무름,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다. 이 썩어 없을 것들은 남는 것이 없는 거라고.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온 국민이. 이런 나라에 같이 예배드리고 싶네.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것들이 무엇을 위한지 다 인식하고 순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축을 해놨는데 알고 봤더니 이걸 위한 거였어. 이 성전을 위한 거. 저축했는데 적금 깨야 돼. 이런 마음이 다르다고요. 저를 갖고 있는 적금 이거 꼭 깨야 돼. 이런 마음은 달라요. 그냥 하나님께.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막 기쁨이 차고 넘치니. 우리 열조 하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마음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것들 다 준비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대한 마음이 어떤 건지 아시죠? 물론 이 제단 성전이라고 이상한 뭐 우상숭배하는 그런 이 혼합된 더러운 성전을 짓고 있는데 지으려고 하는데 그거 말고 성전을 바라볼 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으로서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 떠나 있다, 온전히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으로 영원히 있는 거예요. 이 지표가 되는 이것을 위해서 온 백성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어떤 지표로 삼을지를 후세들에게 대대로. 19절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을 지켜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왕께 절하고 이튿날 또 다음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천이요 수양이 1천이요 어린 양이 1천이요 너고 전제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 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삼아 기름 붓고 그리고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보좌에 앉아 붙인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순종하여서 24절 끝에 솔로몬 왕에게 다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무리의 목전에 심히 존대케 하시고 그 왕의 위엄을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7절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도다. 저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게 다윗의 기록되어 있는 인생의 말년의 정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리할게요. 우리가 지금 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겪으신 많은 여기 연배들이 다 다르신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있습니까? 잠언 29장 가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중요한 우리 오늘 말씀인데 잠언 29장에 18절에 이렇게 됐어요.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그냥 방황하고 막 혼란스러워하고 어떻게 할지 인생이 완전 혼란스럽고 방황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지금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시대 이때를 살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께 무슨 뜻을 원하시는지를 모르면 여러분들 뭘 하든 다른 바쁜 일 잡아서 뭘 한다 그럼 잠깐 정신 팔리고 진 빠지고 인생 허비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에게 절대 방황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존재의 방황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해 이루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뭐 락다운 이런 것들을 겪고 지나시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에도 한번 저기 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한번 꼭꼭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확인해 보라고.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나 여기 왜 있지? 나 여기 뭐 하는 거지?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그게 방황 중 아직 하나님의 지금 뜻을 모르고 있다는 소리예요.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근데 뭐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를 향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여러분이 직접 듣지 않으면 뭘 하든 잠깐은 마음이 이건가 싶어서 나아질 수 있으나 상관없어요. 계속 방황. 다시 도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 이곳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확인을 받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표류하지 마시라고. 자, 또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이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가보면 여러분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됐어요? 성전 짓는 게 하나님 뜻인지. 갑자기 무조건 계시로 띵띵 떨어졌냐 하늘에서? 다윗의 경우는 아니에요. 그렇게 온 마음 다해서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행했는데 온 마음 다해서 행했는데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윗에게는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빌립보서 2장 보면 13절 14절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제가 힌트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는 이 케이스예요.
그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소망으로 심어 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온 것이구나 확인이 된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고 무조건 뭐 뚝 떨어진 계시만 뭐 그렇게 말씀해 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고 하신 소망이 지금 스물스물 이 다른 것 때문에 바빠서 아니면 다른 마음 때문에 막 숨겨져 있을 수도 있지만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 안에 심으시고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여러분 이제 거의 막 그 코로나 약간 락다운은 약간 정리되려고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확인이 안 되시면 계속 방황하십니다. 코로나랑 상관이 없어요. 코로나는 육적으로는 엄청난 쉼을 주신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제가 믿지 한 15년 정도 됐잖아요. 쉴 때는 확 쉬게 하세요.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맨날 뭘 해왔기 때문에 종의 영으로 살았기 때문에 뭐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의 이 새 인류 역사 동안 하루도 안 굶기시는 그 하나님이 새보다 우리를 훨씬 더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 아버지세요. 일용할 하루 쓸 양식으로 만나 떨어주시는 그분이 지금 능력이 모자랐고 옛날엔 만나가 됐는데 지금은 좀 안 된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동일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이분이 놀게 하실 때는 확 쉬시면 돼요. 걱정 없이 쉬시라는 뜻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쉬시면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잖아요. 뺑뺑이 돌리실 시즌이 왔다. 그러면 엄청나게 바빠지십니다. 뭐 저한테만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예수 믿고 한 15년 지났는데 그 패턴이 있어요. 쉴 때는 아무 걱정 없어요. 쉬다가 이제 슬슬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언제 뺑뺑이를 돌리시려나. 그러면 내가 일을 벌리고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냥 정신없이 할 일들이 딱 이게 예비가 돼 있어요. 그럼 그때 또 열심히 하는 거 이렇게 하고 또 뺑뺑이 돌리시면 이제 잠깐 이제 뺑뺑이가 끝나면 약간 쉬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앉고 일어섬이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이죠?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알라 그랬더니 또 갑자기 이상한 거 꽂히시면 또 어려울 수 있어. 단적인 예로 이게 좀 슬픈 얘기인데 차별금지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뭐 주변에 보니까 차별금지법 때문에 엄청나게 열심히 이렇게 막 하시려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그 열정에 물을 끼얹고 방해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거의 답이 여러분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에 머물고 있어요. 죄를 떠나지 않고 죄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기를 열심히 기도를 해요. 지옥에 안 가기를 열심히 기도를 해요. 죄에 머물고 있으면서, 죄를 떠나지 않고 죄에 머물고 있으면서, 죄를 즐기고 있으면서, 죄를 쉬쉬하고 있으면서 지옥에 안 가게 해달라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온갖 종교짓을 다 해요. 그럼 그 사람 천국 가요, 지옥 가요? 확실하시죠? 마찬가지. 차별금지법은 우리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떠난 그거에 대한 심판 중에 하나예요. 이걸 돌이키지 않는 이상 이거 죄송하지만 안 없어져요. 이게 안 이루어지지 않아요. 때는 다를 수 있지만 이게 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려요. 왜 높아지만 말씀드리냐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뜻을 찾았더니 난 차별금지법 막는 거야.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으시니까 인생 허비하지 마시라고.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다니엘서 12장에 서 있는 그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외에 하나님께 이때 이 시대에 하나님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꼭 확인해 보겠으면 좋겠어요. 아마 차별금지법은 그대로 벌어 때는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 죄에 대한 결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떠나지 않는 이상 안 돼요. 그러니까 헛된 죄를 돌이키게 하는 게 아니라 남아가고 계속 지옥 안 가게 해달라. 너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눈물 겨우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죄송하지만 거기에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서 더 이상 방황 안 하셨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제 찬양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본적으로는요. 그 뜻을 하나님께 뭐 구하고 이제 그건 뭐 당장도 되고 뭐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있죠. 재능, 능력, 재물, 시간, 호흡, 내 목숨,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리라고. 하나님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먼저 소중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께 동일하게 이 마음을 얹어서 드리는 그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그게 권세가 있으시다면 그 권세가 그것 때문에 있으신 거예요. 근데 재물이 있으시다면 그것 때문에 있으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한테 이 교회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걱정, 하나님 다 채워주니까 우리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재능, 시간, 재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방황하지 말고 인생 더 이상 뜻을 쫓아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기뻐했던 이 고백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내용이에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님은 주시고 가지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그래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우리 호흡, 주님이 평생 우리 마음 나누자고 주신 것, 그 다른 것 가운데 마음 뺏기지 마세요. 이 썩어 없어질 것들 가운데 너무 인생 허비하지 마세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찾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 인생 전부가 하나님 것이오니 기쁜 마음을 들어서 그렇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인생 주님 오시길 예배하고 전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든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마음 담아서 찬양할게요. 나왔던 내용도 기억하면서. 주 이름 찬양 부요한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두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마지막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를 아시는 분이 있고 모르는 분이 있잖아요. 거의 다 아시는 것 같네. 제 아내가 여기 와서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이 애 낳고 애를 잘 키우는 게 하나님 부르신 것 같아. 이거 뭐 마음 어려우신 분 있죠? 회개하시면 돼요. 그게 자기가 기쁨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의 자기 인생의 부르심이에요. 세상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고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자기의 부르심입니다. 어떤 분에게 이게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본인의 부르심입니다.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부르심이 먼데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름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우리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의 초청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며 아버지 가기 원합니다. 내 인생 호흡 다 주님 것입니다. 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밖에 앉았던 비참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길 기뻐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마음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함께 하시길 나와 임마누엘 하시길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 알게 해주시고 그 뜻 알게 해주시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뜻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같이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